오늘 사도행전 저랑 이제 14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읽으면서 마치 그 사람들 얘기로만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역사들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로 고통스럽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간에 저랑 뭘 살펴보셨냐 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여 그것으로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들이 일부러 누구는 주고 일부러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행정적인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들고 싶어서 교회가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언제든지 낼 때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사도들이 온 교회를 모아 교회 앞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기로 했죠. 의견이 달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 마음을 모은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게 마음을 모을 문제예요. 그래서 분명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분쟁이 나고 서로 다투다가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모았습니까? 안 모았습니까? 마음을 모았죠. 그때 저랑 사도행전 6장 7절만 한 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마음을 모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세요. 발생했던 문제를 교회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해결했을 때 우선은 교회가 내부적으로 더욱 견고해졌을 뿐 아니라 복음 전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른 생각들을 주시고요. 다른 관점들을 주세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싸우시면 안 돼요. 교회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실제로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인정하시고 용납하십시오. 그때 오히려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오늘 특별히
7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교회가 택하여 세웠던 7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8절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죠. 이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스데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거짓 진리와 맞서 싸우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을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거짓 진리와 맞서 싸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스데반과 이렇게 논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 9절에 약간 좀 논쟁이 있지만 오늘 우리 성경이 번역한 방식으로 따라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소위 자유민들이라 불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민들이라 불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본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또는 이방 땅에 로마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 때로 어느 정도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한때는 종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그때 종으로 살다가 전쟁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 묶여 있다가 아마 이제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크게 네 부류로 설명이 된 거죠.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써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모이는 회당도 조금 달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스데반이 지금 이 사람들과 논쟁을 붙은 곳도 헬라파 사람들만 좀 따로 모여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헬라파 사람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스데반이 거짓 진리와 싸운 거죠. 이때의 거짓 진리란 다른 것 아닙니다.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자,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구약 신앙과 유대교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구약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고, 유대교란 마치 기독교, 불교, 무슨 이슬람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구약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신앙에서 이탈하여 자신들의 체계를 세운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다가 말로서는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단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말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가르치자 그 진리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짓 증인을 사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짓 고소, 경찰서에 그 공회에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소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랑 11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로 14절을
11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절 보세요. 우선은 고소를 하는데 스데반이 뭘 모독했대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밑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돼요. 12절로 1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잠시만요. 이 사람이 거룩한 곳 뭡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을 모독했대요. 거룩한 곳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대요. 14절에 보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4절에 다시 설명되죠.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이 곳이 어디예요? 성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뭐예요? 율법. 그래서 절 따라하세요. 율법과 성전. 스데반을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오해에 근거하는 것인데요, 모세를 거슬렀다는 얘기는 마치 스데반과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가 모세의 율법을 부인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대인들과 율법으로 논쟁을 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죠. 안식일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뭘 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죠.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시비 걸었죠? 야,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돼. 돼요, 안 돼요? 모르세요? 예수님 막 병자 고칠 때마다 야, 안식일에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아픈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안식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병 고침 받아. 오늘은 고치지 마. 오늘 집에 가고 안식일 말고 고치고 싶으면 딴 나라에서 고쳐. 이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바로잡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율법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것도 실은 큰 오해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우리 주님이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 하겠다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야, 저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저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어? 그때 요한복음이 분명히 관주를 설명을 달았지. 어떻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전을 헐어,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일어나셨죠.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건 교회 당 건물이고요, 성전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은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이건 교회 당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육체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헌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니네가 헐라 그랬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아마 이때 또 오해했을 수 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을 보면서 물었어요. 저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저 건물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성전 보고 있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고 저 성전이 무너질 거라 그랬어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거짓 증언들이에요. 거짓 증언들. 그래서 스데반을 이 거짓 증언으로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했으니 우선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에 끌려갔죠. 그래서 오늘 전화 읽으신 15절에 보면 공회에 끌려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여 그를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분노가 가득 차서 보고 있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뭐와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은 어때야 천사의 얼굴과 같죠? 화장품을 뭘 쓰면 천사의 얼굴과 같죠? 성경이 실은 다른데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대적들 앞에 있었으나 스데반의 마음에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었고요. 그의 육신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이런 엇비슷한 사건을 우린 구약에서 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성경에 보면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왔을 때 그의 얼굴에 뭐가 났대요? 영광스러운 광채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스데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사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변치 않는 교리, 도대체 진리가 무언가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 충만은 크게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나의 것이다. 성령 충만이 누구의 거라고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벌써 까먹으셨어요? 예, 정확히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120여 명. 그래서 저희가 보통 120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120명. 120 빼기 12 해보세요. 몰라요. 하여튼가 보세요. 사도는 12명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가 아닌 자들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교회가 7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혼란이 뭐냐면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시고 나는 집사 나부랭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저를 따라하세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사도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평신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났다니까요. 안 나타났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목사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성령은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충만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에휴, 목사님이 열심히 해야지. 아이, 장로님이 열심히 해야지. 구역장들이 열심히 하면 돼. 제일 나쁜 성도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성령이 각 성도를 다스리는 통치함의 원리를 핑계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혼동하지 마세요. 사도 직분에 존귀함이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비상직원. 크게 따라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예요. 비상직원. 교회의 직분 중에 비상직원이라는 게 있어요. 초대 교회를 세우며 특별히 신약의 계시를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12사도는 비상직원이에요. 일시적으로 있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거의 현혹되시면 안 돼요. 사도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 초대교회와 연관하여 있던 사도들 외에는 더 이상 사도의 직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비상직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이 비상직원이라는 것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직분의 개념을 혼동하지 마세요.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회가 직분을 세운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아래서 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이 세워진 것이지, 목사는 제일 잘났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이렇게 가시는 건 캐톨릭 이단과 똑같은 일을 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한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리고 살아야 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 장로, 이건 직분명이고 우린 모두 다 성도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요? 스데반이요, 고소를 당해 공회에 붙잡혀오죠. 근데 딱 이게 누구 모습인지 아세요?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앞서도 저랑 이미 살펴보셨잖아요. 사도들이 누구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고난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셨던 것처럼 사명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가, 저 성도가 진짜 제대로 된 성도인가를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닮았는가를 보면 정확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예수와 닮아있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 보기엔 참 초라해 보이고 대단치 않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의 언행이 예수를 닮아있고 그의 행적들이 예수를 보여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냐면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오늘 우리 대광중앙교회의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 이 고소의 내용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뭘로 고소당했다고요? 따라하세요. 율법과 성전. 고소의 내용이 두 개예요. 그런데 누가 율법과 성전 문제로 고소를 당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과 성전 때문에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누가 율법과 성전 때문에 고소를 당해요?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 때문에 고소를 당해요. 나중에 바울이 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지 아세요? 찍어도 맞으실 거예요. 찍어보세요. 뭐 때문에 고소당했겠어요? 왜 딴 얘기를 하시네? 뭐 때문에 고소당했어요? 율법과 성전이라니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교가 어떤 종교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뭘 통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율법과 성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유대교는 종교예요. 종교. 그러면 여기 아멘을 하시면 아무데나 아멘 하시면 유대교는 종교예요. 종교.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는 어떤 종교냐면 모세에게 받은 율법의 그 행위들을 자신들이 그대로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종교체계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행위구원론. 유대교는 철저히 행위구원론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그쵸. 유대교는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누구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교의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유대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졌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막 율법 가지고 논쟁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당신 제자들 왜 손 안 씻고 밥 먹어? 여쭤볼게요.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너무 웃기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자, 다시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말이 말 같지 않으시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건, 제 얘기 지금도 잘 들으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건 율법이 아니에요, 실은.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실은 그들이 내세웠던 건 율법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전통이었어요. 이게 누구에게 제일 가슴 아픈 얘기인 줄 아세요? 한국교회에게 제일 가슴 아픈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항상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제가 이런 표현 말씀드릴까요?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쓰면 안 됩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얘기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예배모부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일이 있으면 돈을 써야 되고,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을 취하는 것이라면 돈을 쓰는 것마저도 우리는 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돼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항상 교묘하게 나타나요. 원래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명한 적이 없어요. 이들이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건 건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따른다고 할 때 율법의 목적은,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의 필요성.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너 죄인이지. 너 의로울 수 없잖아. 너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 율법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은 뭘 깨닫게 하는 거냐면, 내가 내 행위로 의로울 수 없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구나. 율법은 이 은혜의 필요성을 보여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한 거냐면 자기 열심,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율법의 본질을 혼동한 거예요. 게다가 저를 좀 다시 한번 따라.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잘 아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누죠. 뭘로 나눕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눕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축약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눴다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식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외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율법만이 아니에요. 뭐에 대해 오해했다고요? 성전에 대해서도 오해했어요. 성전은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세요. 그럼 함부로 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봐요. 그럼 함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얘기까지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야, 니네 이 성전 있다고 니네 안 망할 것 같아?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이 성전 무너뜨려 버리시고 너희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은 성취되었고 그가 오르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모여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 이게 성전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잘못 오해했던 것처럼 성전의 개념을 잘못 오해해서 뭐에 흥분했죠? 교회 건물 짓는데 흥분했죠. 오해하지 마세요. 건물은 중요해요. 왜요? 오늘도 우리가 이 건물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거 화면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눈 안 좋으신 분들도 이렇게 잘 보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잖아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고 유럽의 그 휘황찬란한 교회 다 이단에게 팔려 넘어가고 술집돼 있고 고적지돼 있고, 한국교회 역시 성전 건물 크게 져놓고 부도가 나서 그 건물들이 수많은 이단들에게 넘어갔고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전히 이 휘황찬란한 건물의 마음을 뺏겨서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 보세요.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성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아,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것을 배우시고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을 알기에 우리에겐 율법의 삶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모습 자체가 은혜를 반영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본 적이 없어서, 스데반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것을 더 이상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은 분명합니다. 스데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 바뀌는 것 같죠? 맞아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정말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누구도 한순간에 확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뭐래요? 뭐 그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바뀌셔도 다른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그 얘기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도 이번 한 주간도 내 모습에서 은혜가 반영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모습에서 은혜가 반영되게 하시되 결국은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구제가 아니라 복음이다. 자, 7 사람을 택하여 세웠던 이유는
교회 안에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구제의 사역을 위해 선출되었으나 그는 결국 무슨 일을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다르고 은사는 달라요. 우리의 맡겨진 상황과 형편은 다 달라요. 근데 결국 결론은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증인이에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왜 딴 얘기하세요? 증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직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열심히 다 하는 일이 달라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증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증인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맞아요. 누군 돼서 되나요?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는 다 똑같이 무능해요. 그런데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알기에 증인이 되실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니 은혜를 드러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스데반의 얘기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내가 스데반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있는 그곳에서 은혜에 의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